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시사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모하고 또 사모하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골고루 꼭 필요한 것들, 적절한 것들 각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이들 교우들이 너무 덥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때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혹시라도 춥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시각각 계절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 변화무쌍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그 행사하시는 놀라운 것들이 저희들 삶 속에 오늘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됨됨이, 저희들 부르심의 그 소망, 저희들 정체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저희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영양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기레대로 각각 자기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올리리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말세와 사살과 스바온을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기니라. 이스라엘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여호와 자손에게 속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저희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와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광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을 보고 받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둘째 달에 무교절 6월절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였죠? 함께 하려고 저 북쪽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자 함께 모여서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예루살렘에 많은 이들이 백성들이 모두 모였다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백성들이 큰 모임을 이루어서 무엇을 했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해 버렸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에 던져 버렸다. 이렇게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또 깨끗하게 예배를 드리고 속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표현하는 규정의 표현을 하자면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심직한 그런 산 제사를 드린다면 훨씬 더 그 열매가 엄청나다.
그런 과정과 절차를 우리 혜성교회에서는 민주적이라고 얘기하자. 물론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민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법적이고 정치적인 시스템에 대한 그런 거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방법, 온전한 방법 모두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그런 과정과 절차, 바로 그것을 우리는 특히 민주적이다 이렇게 규정하자, 이제 그런 뜻이죠. 이제 그렇게 어제 우리가 살폈는데 그런 과정과 절차의 열매가 오늘 13절 14절 아니겠습니까? 먼저 왕과 회중 그들이 먼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데 마음을 일치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자. 우리의 저 갈 바를 잃어버린 우리 형제, 갈 바를 잃어버린 이 이웃들,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자. 잃은 양들을 찾아내자. 그래서 우리가 편지 아니냐,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하자. 이 뜻을 모두 함께 모은 겁니다. 왕이 먼저 앞장서고 온 회중이 그 마음을 온전히 공감하고 그래서 왕도 그 회중 속에 들어가서 온 회중이 기뻐하는 그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방백들을 뽑고 그들의 명의로 편지를 보내고 집행을 해 나가는 거죠. 참 민주적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뭐 사적이든 뭐 공적이든 간에 제단과 향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순 겁니다. 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전도 문을 열고 정결하게 하고 기구 하나하나 버려진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용도 변경을 하면서 그런 일들 다 하고 예배 드리는데 재물을 잡는 그 일조차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레위인들이 협력을 해주고 그런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기구부터 해서 준비하고 실제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는 이 일도 사실은 버거웠던 거죠. 그거 간신히 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전체적으로 다 부적 붙어 있는 거 그거 다 떼고 말이죠. 일일이 곳곳에 꽁꽁 숨겨져 있는 또 우리 산 곳곳에 뭐 일제시대 때 박아놓은 그 뭐 철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뚝 같은 거 박아놓은 거 그런 거 어떻게 일일이 일손이 부족하지요. 어떻게 다 제거를 해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해서 모두 신앙의 개혁을 하고 모두들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모두들 편지가 돼서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깨친 시민화, 신앙의 하나님 나라 시민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 이른바 우리 혜성교회에서 민주화다. 우리가 볼 때 신앙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할 때는 엄청난 파괴력 있는 능력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일일이 우리 당회원이 목사하고 장로님들이 일일이 이거 다 뭐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그거 다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혜성교회 모든 분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 하나하나까지 다 보는 대로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거는 민주화가 되지 않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6월절 무교절을 지키면서 수많은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몰려들어서 곳곳에 제사장도 일일이 다 일손이 부족해서 할 수도 없고 레위 지파 사람들만으로도 할 수 없고 또 위임받아서 명의를 가지고 편지 보냈던 그 방백들 그 일손만 가지고 공무원들 다 모여 이래 가지고서도 다 할 수도 없고 통장님들 다 소집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도저히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일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각성이 돼서 신앙의 부흥을 맛보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때 자기 발을 딛고 서 있는 각자의 삶을 전부 개혁해 나가고 자기 손이 닿는 그 모든 것에서 부적 같은 것 다 떼버리고 불신앙의 흔적들 다 떼버리고 이렇게 해 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유월절 어떻게 가능했을까? 신앙이 민주하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해성교회에 가득하여서 우리 해성교회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편지가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 편지가 전달되는 곳곳마다 깨쳐 일어나는 시민들이 자꾸 잘 양육되어 나아가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모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절 양을 잡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17절 말씀, 18절 말씀, 두 구절, 18절부터 19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아니네요. 20절까지네요. 한번 쭉 읽어보죠. 오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겁니다. 시작.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가운데 특히 북쪽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도 그들은 배우지 못했으니까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망했거든요. 그러니 6월절, 남쪽도 6월절 지킨 지 오랜데 너무 오래간만에 지켜서 서로 잘 모르는데 법도 하나하나를 잘 따라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규정대로 하면 이거 다 혼나야 되는 거죠.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법도에서는 그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왔다 하더라도 법을 어겼거든요. 규정을 어겼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19절에 한번 보세요. 결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요거죠. 마음을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결심에 마음심자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봐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마음을 봐주세요. 결심하면서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으려고 결심하고 지금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마음과 달리 어찌어찌 하다 보니 무지하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실수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 못 배워가지고 아직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정을 어긴 사람들이 생기고 말았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통제가 잘 안 돼가지고 법을 어기고 말았어요. 하나님,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결심하여 하나님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마음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 벌어진 일임을 알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이 유월절, 이 은혜로운 집회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열매 맺어 나가도록 긍휼히 용납해 주시고 복을 내려달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거절하셨다? 들어주셨다. 그러면 규정을 어긴 거 사실이지만 6월절이 온전하게 지켜진 거 맞습니까? 예, 그거 맞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대는 거, 그것은 그 시대의 율법 규정을 어긴 겁니다. 그러나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죠. 치유를 받은 겁니다.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 규정을 어기시고 친히 눈먼 자를 고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오늘 이 말씀 여기 보면은 만약에 규정대로 한다면 규정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어기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또 다르거든요. 조금이라도 뭔가 아주 엄밀하게 규정이라는 거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규정을 세웠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 규정주의로 나가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꺼이 바라시는 그 관계 그것하고 서로 상충이 되는 그 장면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역사 속에 지금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때 규정을 어기기 위해서 막 어긴다. 그것도 이 질서가 아니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여기 가운데 규정이 뭐 중요하냐. 그래서 내가 규정이다. 그러는 사람 아노미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요한일서의 불법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는 자기가 법이라는 거죠. 무법자라는 것은 법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법인 겁니다. 석양의 무법자는 자기가 법인 거지 법이 없는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막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 공동체에 있어요. 법이 아주 무색해지는 그런 사람들. 그것도 올바르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가 하면 이 법이 중요해서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인애와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다 버렸다.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까닭도 이들은 법은 막 지켜나가고 자꾸 법은 양산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거두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같아서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강도의 구렬이 되고만 그 사회 체계,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충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의 사회는 이 상충되는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아이쿠 율법이 지금 이렇게 법도가 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큰일 났구나 하면서 그래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용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셨던 것처럼 그런 모든 율법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지금 그 법 지키다가 라인을 지키세요. 막 지금 그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님 품 안에 주님 그릇 안에 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폭을 활짝 열어 젖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역사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규례를 무시하고 얽매이는 또 정반대로 규례에 완전히 얽매여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그 마음 하나 붙들고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만 실수도 저지를 때가 있고 규정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예쁜 마음을 봐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비록 규정을 지켰든지 규정에 조금 어긋났든지 간에 오직 우리의 예쁜 마음이 하나님 열매가 닿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어제 노회 갔다 왔거든요. 저도 노회원으로서 같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다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야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일 몇 달 동안 기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회의하고 그래서 회의가 기도의 연장선이 되고 이거 이조전도 공동체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감하고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될 수 있지만 뭐 1년에 한 번 모이는 거기에 기도 그러면서 뭐 그렇게 나가가지고 왜 그거 될 수가 없죠. 모두 개인적으로 각자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회의하는 그런 양식에 따라 이렇게 나가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참 반성이 많이 돼요. 하나의 회의하는 구성원으로서 참 많이 반성하고 그랬어요. 이 규칙을 새롭게 정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 규칙의 필요성을 따라 지난 회기에 이렇게 규칙을 한번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규칙만 전담으로 연구하고 새롭게 만들어낸 그 부서가 한 회기 그 반년 동안 그거 연구해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회원으로서 하나도 어떤 사유를 가지고 어떤 이유로 그 연구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설명조차 없고 그리고 그렇게 회의가 그렇게 가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렇게 연구한 것도 그냥 좀 무색하게 그렇게 되는 거나 연구해갖고 와 놓고서도 본인들이 왜 이런 규정을 가지고 나왔는가 하는 거 설명도 못하고 설명할 기회도 없는 거나 설명하지도 않으면서도 모든 회원들이 아무런 이의 제기도 못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면서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전 것이 더 좋다. 또 어떤 사람은 새 것이 좋다. 이게 전부 규정 아니겠어요? 이 규정인데 가만히 사실 보면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다들 자기네들이 더 유리한 면이 있잖아요. 그럼 모두 마찬가지예요. 규정을 세운다 하는 거는 각자 자기 쪽에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결국 그거 가지고 서로 이 규정을 새로운 규정으로 바꿀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거 가지고 서로 회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 앞에 참 여러모로 좀 부끄러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개인 또는 어느 한 집단에 더 유리한 쪽으로 이게 규정이 세워지고 또 그 규정을 끝까지 주장을 하고 관철시켜 나가는 그거하고 오늘 히스기야 시대에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의 이 예쁜 마음 결심하고 하나님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폭넓은 새로운 규정이 행사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하고 볼 때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러운 면이 있죠. 이게 우리의 회의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새로운 규정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합법적인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내본 표현이에요. 합법적인 범법 아니겠어요? 새 규칙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까지 지키던 그 법을 합법이라고 하는 절차에 의해서 이 법을 깨서 이 법을 완전히 범하는 작업, 그게 규칙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그거를 반년 동안 연구해갖고 가지고 나왔으면 좀 들어라도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제가 막 중간에 앉아가지고 막 참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아쉬웠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예는 또 못할 텐데 그래서 저는 한 반년이라도 좀 더 연구해가지고 오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적어도 규칙을 이게 굉장히 큰 틀거리의 규칙이라면 공청회도 좀 하고 좀 회원들이 뭔 연문인지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하게 아무도 모르고 거룩한 투표권을 행사를 한단 말이죠.
이런 한 방법과 절차를 보면서 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미리 읽고 그렇게 갔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세우신 아주 최소한의 법이에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본연의 그 목적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 법을 더 강화시키거나 때로는 이 법을 완전히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상호간에 작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더 보편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위헌적인 소지는 없는지 잘 봐야죠. 위헌적인 소지는 없는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헌 소지로 보면은 위헌적인 소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위헌 소지가 없는지 이거 살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는지 그거 봐야 되는 거고, 이런 굉장히 다각도로 보면서 얼마든지 법은 침범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꺼이 여기에 알러지 반응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득권이라는 거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많이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왔나이다. 이 마음을 봐주세요. 우리가 진짜 모습으로는 법을 규정을 부족해서 많이 했지만 본의 아니게 우리의 마음을 봐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기 위한 마음이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나이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 엄격한 규정, 엄격한 정결. 우리가 유성온천에 가서 오늘 이 새벽에도 목욕 재개하고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각자가 자기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모든 규정,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 향한 그 마음, 이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모습 가운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 마음 한 가지를 지금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뭔가 느끼는, 이거 가지고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화해서 지금 할 수 없어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것을 읽으면서 뭐가 지금 더 중요한 거구나, 이 감을 잡아야 돼요. 이 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 유익한 그 질서와 규정을 존중하는 거 있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겁니다. 그 감을 가지고 동시에 이 규정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까 하는 그것도 필요한 거고, 이 양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이 없이 이것을 붙잡든 이것을 개혁하든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요 감을 분명히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켜내든지 보수하든지 개혁 진보적으로 가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더더욱 중요한 게 신앙 공동체의 삶이다.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십시오. 여호와를 구하는 그 마음,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가득 차 있는가, 이거 꼭 붙드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깨쳐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부정한 모든 것들이 제거가 되고, 이 땅에 온전한 깨끗한 모습, 성결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전체가 변화된 것처럼 이 땅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바뀌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규정에 얽매여 있는 가운데 규정에 어긋난 모습들이 생길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히스기야 임금은 하나님 앞에 의논하러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사숙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마음, 하나님 찾고자 하는 이 마음, 이거 긍휼히 여김을 받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이 규정 어긋난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된다. 규정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며 6월절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마음 한 가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어느 한 개인이 다 할 수 없었던 일이 저희들 모두가 깨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저희들 모두를 통하여 저희들의 손길 발걸음을 통하여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 나가는 이 사회, 저희 해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또 그 사역, 그 건강, 그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각자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닿고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에 닿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 우리 부족한 모든 것들 혹여라도 있겠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히스기야 시대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